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려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만든 고자도 있고 또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1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그 말씀은 어제 우리가 1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것은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빚을 탕감받았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며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용서를 나에게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근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빚을 탕감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아야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가치가 만약 대략적으로 60억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10,000원 정도에 비교한 겁니다. 60억 원과 10,000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60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거나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용서를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건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잊었거나 합니다. 오늘 다시 지금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나의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forgive, 3F라 그러는데 forgive,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forgive 했습니다. 근데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다시 옛날에 그 섭섭했던 걸 다시 꺼내고 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끄집어낼 죄들을 생각해 보시면, 반복해야 될 죄들을 생각해 보시면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forgive 하시고 나서 forget 완전히 다 잊어버리시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옛날 일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게 forgive와 forget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forever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is forgive, forget, forever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이게 온전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forgive를 했다면 forget 하셔야 되고 forget 했다면 forever 다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기서 병은 용서 이후에 고치신다는 사실. 우리가 철저하게 운동을 합니다. 음식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은 그거 꼭 필요한 건데 그걸로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온전한 치유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영에 의해서 나머지 50%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을 해도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암만 운동을 한다고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내 안에 마음에 근거되는 이 속병, 이 스트레스부터 주님 앞에 꺼내요.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바른 맑은 스피릿 성령에 의해서 오늘 비둘기 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다스림 받는 하루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이 바로 그렇게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는 여기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내 주변 가운데 여전히 마음에 끌탕을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고 마음을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다스려 forgive, forget forever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돌아볼 때 오늘 이 19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이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보면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무엇인가냐?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좋은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이 시대 때 남자들이 행했던 관행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한국에서 옛날에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가 애를 못 낳거나 여자가 뭔가 음식을 제대로 못 하거나 이러면 칠거지약의 악을 통해서 이혼할 사유를 만드는 것. 즉 이 여자를 버릴 구실을 찾는 것이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도 만행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자를 버리는 것을 합리화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악용해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한 이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동일하게 이 이유가 아니면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9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음행한 이유. 음행한 이유는 당연히 이혼의 사유가 되죠. 그래서 그 이혼 외에 다른 것으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남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한 메시지인 겁니다. 경고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가 바른 결혼의 방향이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혼을 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님을 오늘 여기서 돌아보실 수 있어요. 이혼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에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입니다. 결혼은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한 결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결혼이 아닙니다. 그럼 이혼해야죠, 그러면. 잘못된 결혼이죠. 동성으로 결혼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면 남자와 여자로 주님은 결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다. 잘 보십시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데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를 못 떠나. 부모를 떠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 둘이 합해지질 않아. 이런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황혼에라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계속해서 떠나지 못한다. 독립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게 잘못된 거겠습니까? 둘이 온전히 합하여 한 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중요한 건 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줬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3S, 섹스, 그리고 스펙,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즘은 쇼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쇼업. 보여지는 것들, 성적인 것들, 스펙 가지고 있는 이것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많은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에 의한 결혼들이 있다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한 연고입니다. 음행한 이유. 이 음행한 이유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적인 연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깼기 때문에 연합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가정 안에 18장에 보시면 이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근데 그 실족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업신여깁니다. 그 업신여기는 거에 마지막 끝판왕은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어 폭력이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폭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혼하지 말아야지. 그건 악한 것이 계속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혼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가정의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가정은 온전히 합한 주님의 뜻대로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으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악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악인지 나의 잘못, 우리가 서로가 잘못된 이 악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시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 인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음행하거나 아니면 업신여기는 악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 악은 결국엔 끊어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정의 어려움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붙들고 이 기준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났고 부모를 떠났고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바른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업신여기고 여자를 버리려는 이유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한국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율인 겁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만났다면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끌당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만큼의 빛을 탕감받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으로 우리는 내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부모를 떠나는 것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문화적이고 정서적으로도 회복 독립되어 있어야만 온전한 가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둘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들, 스펙과 여러 가지 쇼업되는 것과 어떤 성적인 이러한 유혹 때문에 결혼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탄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어둠의 영이 가장 주된 타겟으로 보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깨면 모든 게 깨집니다. 근데 그 가정을 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잘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여 주님께서 진정으로 참된 가정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그렇게 서로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시작될 가정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여 이것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깨어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